주일 아침 또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 가지 비유들이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장입니다. 근데 이 비유들이 한 가지의 주제를 담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음의 기쁨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첫 번째 비유가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을 때 목자가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찾아 헤매죠. 그리고 그 한 마리 양을 다시 찾았을 때 너무 기뻐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한 여인의 비유인데요.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의 드라크마, 돈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막 뒤져서 찾고 다시 찾았을 때 그것을 기뻐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저희가 잘 아는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는 이야기입니다. 집을 떠난 작은 아들, 그리고 그 탕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그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았을 때 그 감출 수 없는 기쁨을 아버지가 표현합니다. 잔치로 표현하죠. 그 아들을 다시 찾고 환대하면서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이야기가 이 세 번째 비유입니다. 다 같은 주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을 때 그 감출 수 없는 기쁨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같은 주제에 대한 세 가지 비유들을 연달아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가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의 배경 정황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식탁의 자리를 가지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환대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과 같이 먹기까지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바라보던 사람이 있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바라보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비판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 정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응답하시는 거죠.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특별히 앞에 이제 두 개의 비유, 마지막에 이런 구절들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런 구절이 반복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환대하고 돌보시고 교제하시는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을 회개로 이끌기 위하여,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내가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비유들을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다시 찾았을 때 기뻐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내가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찾으려고 지금 이들을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응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이 세 비유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비유인 탕자의 비유에서 좀 색다른 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조금 더 넘어서 이 다시 찾음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큰아들의 이야기를 탕자의 비유에선 추가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왜 이야기를 추가하셨을지 저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예상이 하나 가능한 것은 이것입니다. 말하자면 돌려가기 기법 같은 건데요. 지금 이 질문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누군가 돌려간다는 말 이해하시나요? 제가 너무 저속한 표현을 썼나요? 네. 듣다 보면 내 얘기 같은데 기분이 안 좋아지는 이제 그런 말하자면 화법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작은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기뻐하지 못하는 큰 아들 이야기를 쭉 하실 때 누가 떠오를까요? 이 세리와 죄인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회개와 돌이킴을 이끄시는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뭔가 오버랩이 되잖아요. 중첩이 되잖아요. 그들의 모습을 이 큰아들의 모습에 비추어서 아마 얘기하시고 있는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이 탕자의 비유 안에 포함된 이 큰아들의 이야기는 굉장히 풍성한 어떤 이해와 해석을 이 비유에 더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큰아들과 같은 신자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신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참 크다 여겨집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은 큰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작은아들, 이렇게 저희가 구분할 수 있다기보다 한 개인 안에 존재하는 여러 양상의 신앙의 모습이 있다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떨 때는 작은아들의 모습을 취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큰아들의 모습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아마 이런 해석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고, 그분이 쓰신 책이 탕자의 귀향이고, 지금 걸려있는 그림, 렘브란트의 그림을 가지고 그 책을 쓰기도 했죠. 여기 큰아들이 보이시나요? 이 그림의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인물인데요. 어두운 곳에 약간 멀찌감치 서서 이런 자세를 하고 있죠. 닫힌 자세를 하면서 이 작은 아들을 기뻐하는 아버지를 이렇게 차갑게 쳐다보고 있는 인물이 큰아들입니다. 핵심 감정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과 원망함이 막 이렇게 들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고하고 아버지 집을 떠나지도 않고 열심히 아버지 집을 돌보고 섬겼던 자신한테는 염소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아버지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나쁜 짓만 골라하고 그러다가 다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로 돌아온 작은 아들은 그를 위해서 막 송아지를 잡았다는 거예요. 이 염소와 송아지의 차이가 이렇게 큰가 봅니다. 이 송아지 잡았다고 이제 삐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 큰아들의 모습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너무 찌질합니까? 수준 떨어집니까? 저는 너무 공감이 됩니다. 정말 이상한 사람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가 하면서 또 수많은 헌신과 섬김을 교회에서 드리면서 언젠가 느껴본 것 같은 감정을 딱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좀 찌질했던 정말 과거의 순간들이 떠오른단 말입니다. 막 서운해지고 원망의 감정이 드러나는 그런 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우리 안에 많은 분들이 물리적으로 교회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주일에 빠지지 않습니다. 헌신과 섬김의 자리에 늘 있습니다. 그런 좋은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덕신교회도 아마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서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떠나지 않는데 정서적으로는 또는 영적으로는 문 밖에 토라져서 서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기쁨으로 뭔가 참여하기가 잘 안 되고 토라져 있다가 또 들어갈 곳이 집밖에 없긴 해서 또 들어가긴 합니다. 그러나 수시로 문 밖에 서서 삐져 있는 것 같은 나의 모습을 본단 말이죠. 분노와 서운함에 사로잡힐 때가 있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마음이 너무 속상할 때가 있고 리더십이나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쓴마음과 원망을 품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기억해봐도 그렇고 또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대화해봐도 그렇고요. 사실은 또 그 마음에는 집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대인배처럼 행동하고 싶은 거예요. 같이 잔치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기뻐하고 싶어요. 이 문 밖에 서서 삐져있고 실망하는 것 같은 자신을 보는 것이 정말 속상합니다. 실망스러워요. 근데 문제는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잔치에 기뻐하며 축하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웃으며 들어갈 수가 없는 게 내 마음인 것이죠. 이러한 마음의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 수많은 섬김과 헌신을 하는 정말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교회의 많은 수많은 일들과 섬김의 일들이 누구를 통해 돌아갑니까? 그런 헌신자들을 통해서 돌아갑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제가 많이 만나게 되는 이 순간들은 정작 그 소중한 헌신들을 하는 헌신자들의 마음이 썩어 들어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원망함과 서운함과 기뻐하지 못함으로 지배받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사라진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냉소적이 된 그런 헌신자들을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나 하나님의 일에 대한 기대나 또 영혼의 회복에 대한 기대보다는 마음이 차가워진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잔치가 벌어졌는데 들어가서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집 바깥에 있는 큰아들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작은 아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어서 잔치를 베풀게 된 이 순간에 누가 크게 기여했습니까? 큰아들의 기여가 엄청 큽니다. 두 아들이 일해야 될 일을 한 아들이 떠났기 때문에 큰아들 혼자 다 감당했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계속 유지하거나 불려왔잖아요. 이 송아지 누가 키운 송아지입니까? 큰아들이 키운 송아지입니다. 이 기쁜 잔치의 사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큰아들이란 말이에요. 지분이 있단 말입니다. 이 귀한 큰아들인데 소외되어 있어요, 잔치에서.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저는 이 큰아들을 보면서요, 다른 종류의 집떠남을 보는 것이죠. 또는 다른 종류의 탕자 같은 것이죠. 탕자의 의미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의미라고 본다면 이 큰아들 역시도 집에 있으나 마치 관계가 깨어진 아들 같은, 소외되어진 아들 같은 그러한 존재일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 아픔을 느낍니다. 헬레나 오웬은 이런 큰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어떤 두 가지의 결합이라고 보는데요. 헌신과 경건과 섬김과 하나님 사랑을 충실히 하는 고결한 어떤 자아와, 근데 한편에는 원한에 사무친 불평꾼의 모습이 함께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달라져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잔치에 참여하는 큰아들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저의 질문인 것이. 먼저 우리가 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큰아들이 지금 서운한 감정을 느끼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딱 떠오르는 것,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 기저에 깔려있는 이 큰아들의 생각은 이것입니다.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페어하지 않다, 불공평하다, 이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꽤 합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에 기초하게 되니까 이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둘째 아들의 귀향을 아버지가 환대하고 기뻐하는 것은 그의 죄가 작아서가 아닙니다. 그의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큰아들을 불공평하게 대하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의미가 아니라 자녀가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기다리고 사랑하는 그 자녀가 왔기 때문이죠. 그 자녀를 다시 품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는 사랑과 기쁨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죠. 팀 켈러라는 목사님께서 이 탕자의 이야기를 풀어낸 책을 쓰시면서 제목을 이렇게 붙이셨습니다. 탕부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는 prodigal son이 이제 탕자인데요. 이걸 prodigal god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의미는 이런 거예요. 여기서 prodigal은 방탕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아들은 방탕해서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다 날린 거죠. 낭비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표현을 하나님께 붙여요. 방탕한 하나님. 무슨 뜻일까요? 재산을 낭비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랑과 긍휼을 낭비한다는 의미예요. 가치 없는 자들을 위해서. 그런 의미로 사용합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버지이시다. 끊임없이 그 나쁜 짓을 저지른 작은 아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낭비하는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정말 낭비되어져서 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공평하지 않게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사랑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주위에 있는 우리가 악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역시 그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겠다는데 왜 그러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죠. 저는 그런 마음을 느낍니다. 이 하나님의 시각이 너무 다른 것이에요, 우리와. 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사람을 보는, 인류를 보는, 세상을 보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다른 거예요, 차원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너무 불공평하고 어떻게 해버렸으면 좋겠고 공평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정말 다른 차원의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다 헤아리지 못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근데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면, 그 마음을 닮아가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헌신자의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불공평함이 느껴질 때, 왜 나만 일하지 하는 생각이 들 때, 서운할 때, 이럴 때 이 아버지의 크신 마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헤아릴 때 우리의 경쟁의 마음이 부끄러워지고 우리의 서운한 마음이 자비로 덮이고 달라져가는 그러한 은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림의 큰아들은 정말 겉모습은 아버지를 딱 닮아 있어요. 잘 보세요. 렘브란트 그림 보시면 딱 의복은 똑같아요, 아버지하고. 근데 마음이 다르죠. 마음을 담지 못했죠. 그 마음을 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드러나는 큰아들의 또 하나의 핵심 문제가 있다면 이런 문제일 것 같아요. 원망의 마음, 제가 불공평함의 생각, 원망의 마음 말씀드렸는데 그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성경에 드러나고 있다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 집안에 있기는 한데요. 사귐이 없는 것을 저희가 발견합니다. 친밀한 사귐과 소통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큰아들이 삐져가지고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또 다른 탕자인 큰아들을 찾아서 집 밖으로 나오십니다. 그리고 대화를 거시는데요. 이제 대화 속에 이제 진짜 마음을 딱 드러내죠. 큰아들이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더니, 이게 큰아들의 진짜 마음이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랍니다. 무슨 말이냐 그게.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인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이러면서 상반된 얘기를 하죠. 너무 어긋나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요? 준 적이 아무것도 없다. 이건 다 네 거다. 이거 굉장한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큰아들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너무 인색하고 아무것도 주지 않고 일만 시켜 먹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다 네 거다, 다 너의 것이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보이십니까? 너무 다른 얘기를 하는 거 있는 거죠. 소통과 대화가 없었어요. 관계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음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관계가 없을 뿐더러 뭐가 이 큰아들의 중심에 있습니까? 의무감과 순종이에요. 꼭 나쁜 건 아니죠. 책임감, 의무감 좋은 것일 수 있는데 관계는 거의 하나도 없고 의무감으로 순종만 하는 거죠. 아버지의 명대로 어김이 없거늘 섬겼거늘 좋은 어떤 고결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관계 안에서 행하고 있지 않은 의무감 순종이 어떤 결과를 맺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일만 하는 거죠. 이것이 헌신자의 중요한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버지의 진짜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나의 모든 것이 다 너 것이다. 이게 중요한 문장이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진짜 마음이죠. 상상을 해봅니다. 이 아버지가 얼마나 큰아들 때문에 든든했을까요? 작은 아들이 집을 떠나버리고 아버지에게 죽으라고 저주하고 떠나고 재산을 반을 챙겨서 떠났는데 이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재산을 준 것도 고통스럽지만 아들이 자기를 배신한 것에 대한 상심이 얼마나 컸을까요? 근데 누가 그 곁에 있었습니까? 큰아들이죠. 그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면서 묵묵하게 자신의 일을 2배로 작은 아들 몫까지 감당하면서 아버지가 그 기한을 버텨내실 수 있게 도와주지 않았겠습니까? 이 큰아들이 아버지의 얼마나 큰 기쁨이고 자랑이었겠습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전달되지 않는 것이죠. 아마 아버지는 큰아들이 자신의 이 마음을 알고 있다고 믿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기의 이 아픈 마음을 알고 있으니까 자기처럼 작은 아들이 돌아옴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었겠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오고 잔치가 벌어졌을 때 누구보다도 중심에 그 큰아들이 있을 거라고 혹시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잔치 말미쯤에 이 큰아들을 높이면서 이 큰아들 때문에 내가 버틸 수 있었다고 큰아들을 자랑스러워하며 아버지가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큰아들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것이죠. 의무감과 순종, 섬김만 있지 친밀한 관계의 맺음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 것이로 돼. 내 것이로 돼. 이 표현이 담고 있는 이 체험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 이 체험.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이다. 관대하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체험. 이 체험이 너무 없는 거죠. 신실하게 섬기고 충성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없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섬김이 어떻게 될까요? 원망과 서운한 마음으로 흘러들게 되는 것이겠죠. 그 하나님 보지 못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탕자 이야기를 읽으면서 탕자를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할 거 다 하고 놀다가 죽기 전에 천국 가자. 네, 이것이 우리의 이상이 되면 안 될 텐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큰아들처럼 일하는 게 힘든 거예요.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관계 안에 있지 않으니까. 얼마나 고된 일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고 살면서 아버지 나라의 일꾼으로 어릴 때부터 헌신해서 살아가면서 오랫동안 섬기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영광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헌신자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그것이 또 나의 기쁨 아닙니까? 그것이 정상적인 생각 아닙니까? 작은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찾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아버지가 기뻐했고 큰아들은 늘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헌신하는 그 존재와 헌신이 아버지의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 헌신자들이 그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일을 섬길 수 있습니다. 제가 기대하기로는 이 큰아들은 분명히 아버지 손을 잡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 잔치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이 소통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헌신자 여러분, 우리에게 정직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현재 헌신자로서의 나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느끼고 있습니까? 그분의 자비와 긍휼이 내 안에 품어지고 그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을 닮아서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버지와의 깊은 사귐 안에서 나는 섬기고 있습니까? 그냥 의무감과 순종 가운데만 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다가 나의 마음이 원망과 서운함과 쓴마음으로 가득한 것은 아닙니까? 무엇이든 간에 우리 정직하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주님은 헌신하고 섬기고 있는 듯하나 사실은 탕자와 같은 나에게도 아버지이십니다. 나를 향한 자비와 긍휼로 다가오십니다. 그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교제를 회복하면서 우리의 헌신이 정말 낭비하시는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낌없는 헌신으로 응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